오직 믿음으로라는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이죠. 명예의 전당. 여기는 그 스포츠나 예술 분야에서 어떤 탁월한 실력이나 공헌을 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이나 또는 뭐 단체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라든지 축구라든지 각 분야들이 있죠. 예술 분야도 있고요. 그런 분야에서 탁월한 활약을 보인 사람들 이름을 거기다 올려놓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명예의 전당이긴 하지만 스포츠나 학술이나 또는 예술 분야가 아니라 믿음 분야에서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장. 믿음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올랐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증거해 준 사람들이다. 인정해 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항상 염두에 둬야 할 점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기뻐하셨는가? 그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둘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 믿음. 신앙이 믿음이죠. 믿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믿는 대상을 향한 믿음과 믿는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신앙생활은 제일 먼저 배울 때 신앙생활은 뭐다 배웠죠? 한 단어로 신앙생활은 2년이나 됐으니까 잊어버린 건 당연하죠. 신앙생활은 관계다. 관계. 무슨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과의 관계죠. 관계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죠.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은 뭐냐면 신뢰입니다. 신뢰. 관계가 건강하고 그 관계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고는 아무리 오래 사귀고 아무리 같은 공간에 오래 있어도 결코 그 관계는 지속되거나 성장할 수가 없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그 관계가 건강하고 그 관계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면 좋죠. 나를 믿어주면 좋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믿어줄 때 자식들은 가정에서 힘이 생깁니다. 늘 부모가 나를 의심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막 짜증나고 그러죠. 그냥 내가 조금 실수해도 믿어주고 이러면 좋을 낀데 꼭 어떻게 알고 꼭 물어보죠. 딴 때는 안 물어보다가 내가 실수하는 날만 물어보죠. 너 오늘 뭐 했니? 물어보죠. 자식들이 부모를 믿어주고 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목회자와 성도들은 서로 믿어주게 될 때 그런 관계가 될 때 서로에게 힘이 납니다. 기쁨이 생기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하게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말 하잖아요. 그 감독들이야, 유명한 감독들이 어떤 선수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잘하다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계속 믿어주죠.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그 선수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잘해가지고 인터뷰할 때 감독님이 저를 끝까지 믿어줘서 그래서 힘이 났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서로 믿어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신뢰를 해주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좀 뒤로 하고 믿어주는 그런 관계가 될 때 힘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전당의 인물들을 소개하기 전에 믿음을 먼저 정의를 합니다. 믿음의 정의. 1절 우리 한번 읽어요.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는 것입니다. 바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슨 뭔가를 그냥 만들어 내놓고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번 다음 주 무슨 요일은 비가 안 올 줄 믿습니다. 그런 식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내가 만들어낸, 내가 상상해낸 것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이 있죠. 내가 바라는 거죠. 소망하는 것이 있죠. 그 소망하는 것이 있다 해서 내가 막 소망하는 것을 그려놓고 나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막 상상을 해놓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막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믿음을 착각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말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무엇을 바라고 무엇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실제이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내용이 있어야 되죠. 바라는 것에 대한 내용,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히브리서가 11장이다 이 말은 앞에 몇 장이나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10장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10장에 대한 내용이죠. 특별히 히브리서 1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옛적에는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구약시대에는 이제 신약시대 세상 끝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세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분이다. 구약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세상 끝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쭉 말씀을 해오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말씀해서 그것이 결국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나 실상은 똑같은 말이에요. 확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어떤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바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때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죠.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번에 로또를 샀으니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해봐야 안 되죠. 그건 허상이죠. 허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과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현실이 도저히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라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짜입니다. 지적인 믿음, 또 다르게 말하면 역사적인 믿음이죠.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이 조선시대에 아주 탁월한 장군이었다. 그거 안 믿는 사람 없죠. 지적인 거예요. 지적인, 역사적인 것이죠.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이 지금 내 삶 속에 어떤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지적인 믿음이 많아요. 지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까? 아멘! 막 이렇게 하죠. 그것도 믿음, 참된 믿음 중에 한 일부분이긴 한데 그것만이 믿음이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예! 할 때 그것이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것은 지적인 것이요,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정말 내가 죄인인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가 죽어야 될 형벌을 그가 당하신 것이다. 난 그렇게 확실히 깨닫는다.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살아난 일은 과학적으로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죄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나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 그렇게 믿어지게 될 때 그것을 진짜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적인 역사적인 믿음에다가 자기 헌신이 있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또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렇게 믿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숨을 쉬어보면 공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전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TV를 켠다든지 폰을 켜보면 전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어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그랬어요. 믿기 위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물론 이성이라 우리의 이성, 생각이나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고 인간은 또 어떤 것인지 잘 살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믿어야 되죠. 나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3절에 보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대표적인 예를 3절에서 소개해 주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참 어렵죠. 보이는 것,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눈에 뭔가가 보이게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실 때에 어떤 물질을 가지고 또 다른 물질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 눈에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눈에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것을 만들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믿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순서를 보면 사람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제일 먼저, 제일 나중에. 사람이 만들어지고 나 보니까 벌써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만약 처음 만들어놨더라면 하나님 창조하신 것을 다 봤겠죠. 이렇게 봤겠죠. 그랬으면 우리가 훨씬 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믿기가 좋았을 텐데 다 봤다면서 이렇게 했을 건데 다 만들어 놓고 사람이 딱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어야 알 수 있는 것이죠. 처음 사람도 하물며 우리는 벌써 오래전에 태어나서 이미 지어진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알 수 있느냐? 믿음으로 알 수 있는 믿음으로. 성경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는 세상이 만들어진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죠. 창조되었느냐 아니면 저절로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자연이라 그러죠. 스스로 자자 그럴련 그냥 지가 그대로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 우린 그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사실은 자연 내추럴 그죠? 자연. 지가 그냥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그래 됐다는 것도 자꾸 그것을 과학이라 그러는데 과학 아니죠. 믿음이죠. 신념입니다. 증명할 수 없으니까. 창조도 과학이 아니죠. 결국은 증명할 수 없으니까 믿음이죠. 똑같이 믿음에 답니다. 성경은 늘 계속적으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영원한 지혜를 가지신 그분이 지적 설계에 의하여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산에서 한국의 높은 빌딩 1위부터 6위까지가 다 있대죠. 부산에 저기 제니스 82층 옆에 아이파크 75층 있잖아요. 쭉쭉 있잖아요. 그거 보면 대단하죠. 유리로 다 이렇게 어떻게 콘크리트도 없이 이렇게 세워졌는지 모르겠어요. 불안하잖아요. 저런 데서 어떻게 사나 불안해서. 그죠? 누가 주면 살죠. 온갖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네. 뭐 외지에서 누가 오면 거기 사는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이야기하면 거기에 그
뭐라 합니까? 외부 사람들을 위한 숙소가 굉장히 저렴하게 제공이 됩니다. 몰랐죠? 아주 저렴하게. 하여튼 뭐 온갖 시설이 다 있어요. 대단하죠. 이야, 어떻게 사람이 저런 것을 만들 수 있을까? 근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한 부산에서 한 몇 년 살다 보니 수십 년 살다 보니까 저기 그냥 세워졌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분명히 누군가 건축가가 있고 그 건축가도 보통 건축가가 아니라 탁월한 건축가가 있었을 것이고, 그죠? 사람들이 경탄할 만한 건물들은 경탄할 만한 지혜를 가진 설계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우리 인체도 얼마나 신비합니까? 그죠? 생명 하나 연장하기 위해서 그냥 얼마나 애를 씁니까? 또 이 세상의 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우며, 바퀴벌레 하나도 그 연구하려고 하면 박사학위 몇 개나 받아야 되죠. 바퀴벌레 붙들고 파리 한 마리 연구하려면 그거 뭐 박사학위 여러 개 받아야 되죠. 파리 한 마리도. 그런데도 그것이 그냥 저절로 만들었다. 이건 도대체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아예 작정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학생 중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공부를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아무리 쫓아가도 가랭이 찢어질 뿐이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친구들이 있죠. 수학은 어떻게 저렇게 잘 풀며, 영어는 어떻게 읽었다면 저절로 그냥 다 이해가 되고, 뭐 몇 과목 잘하는 것이 막 전과목에 걸쳐서 그냥 너무나 도드라지게 공부 잘하는 애들 있죠. 미치겠어요, 그런 애들 보면. 그죠? 지난주에도 제가 뭐 이렇게 인터넷 보다가 그 메시하고 호나우지뉴 있잖아요. 외계인이라고 하는 그 모아놓은 한 10분짜리 있잖아요. 봤는데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공을 잘 찰 수 있어요? 막 공이 막 몸에 혼자 뛰어다니는데 공이 막 붙어 댕겨. 그 연봉 수없이 많이 받는 사람들을 그냥 장난감 다루듯이, 야, 어떻게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 그냥 저절로 만들어져 버립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그런 것들은 대단하게 여기고, 공부 잘하는 거 하여튼 탁월한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면서 그보다 그것을 지으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것 아름다운 것을 내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세상. 진화론이 어떻고 저절로 만들어졌다 막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의 참으로 큰 능력이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하면 믿음을 요구하죠.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이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어도 충분히 손해보지 않는다. 우리는 충분히 그분을 믿을 만하다. 이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하면서 인생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명의 인물들은 이 믿음의 전당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애를 산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평범한 생애를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만큼이나 다양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웠던 일들, 즐거웠던 일들, 자라면서 여러 가지 성장 과정들, 만난 사람들의 특별함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 세 사람을 소개시켜주면서 한 사람은 한 절, 또 한 사람은 두 절, 또 한 사람은 또 한 절, 네 절로 이 사람들의 생애를 딱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었겠지만 이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이 다 다르죠. 우리가 먹고 사는 데 필요한 직업이 다 다르듯이 내가 믿음 생활을 표현하는 것도 다 다른 상황 속에서 믿음을 표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믿음을 표현해야 되고, 몸이 허약한 사람은 허약한 중에서 믿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로서 믿음을 표현해야 되고, 장로는 장로로서 믿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이죠. 여자는 여자로서 믿음을 표현해야 되고,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우리는 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 아벨, 에녹,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각기 다른 입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시대도 다 다른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시대,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자기가 만나는 사람, 자기가 겪은 일들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벨을 4절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어떤 믿음을 따라 살았는가?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입니다. 큰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인은 농사는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언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벨은 그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하고 난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을 하셨지만, 받아들이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셨다 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가인이 굉장히 분이 났습니다. 셈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들에 있는데 아벨과 둘이 있다가 아벨을 쳐서 죽이죠. 뭘로 들어 쳐서 죽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죽이게 됩니다. 살인자가 되죠. 그 내용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한 것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거절하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아마 제물의 차이였기 때문이에요. 제물의 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했는데, 아벨은 짐승,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그 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태워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신 것이고, 가인은 짐승을 잡지 않고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피의 제사가 요구되는데 가인은 피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재물의 차이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성경에는 다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 하는 것을 보시고, 아벨의 태도가 마음에 들어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악한 자란, 이 당시 악한 자가 악한 보스, 두목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소속되었다, 이런 표현이 될 수 있겠죠. 그 아우를 죽였는데 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라는 평가를 두고 생각해 보면,
가인의 태도와 아벨의 태도 문제였구나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할 때에 그 마음의 태도, 그 마음의 중심,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거절하시기도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마음의 진실한 제사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것은 아예 그냥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 마음이에요. 완전 깨어진 마음, 파산된 마음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파산된 사람은 언제나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죠. 절대적으로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파산된 사람은 회복 불능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파산된 심령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제사로 받는다는 것이죠.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그 깨어진 마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제사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아벨의 태도죠, 태도. 그러면 제물은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마음의 중심의 태도가 분명한 사람은 그 태도가 올바른 만큼이나 그 제물로 마음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하여 말도 그렇고 행동과 표정도 그렇고 무슨 선물을 할 때도 그의 버금가는 양의 또는 기준의 가치의 선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면, 그런 태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사람들이 이 헌금통에 헌금 넣는 것을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그 헌금함입니다. 동전을 넣으면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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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막 뭐 다른 돈을 막 넣는데 과부가 동전 2개 두잎을 넣었어요. 2잎을 넣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동전 얼마 안 넣었구나, 헌금 얼마 안 했구나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자,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재산 중에서 여러 군데 쓰고 나서 남은 것 중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죠. 물론 이것은 여러분들도 교회에 다 바쳐야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맡기는 그런 진정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다, 이 말을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중심으로 예배해야 됩니까? 오늘 또 읽어야 되겠지만 11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 가운데 계신다, 살아계신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이 여기 임재하여 계신다, 나는 그분을 간절히 찾고 의지해야 될 파산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야 된다,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어야 된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벨이 그 뒤에 복을 받아서 잘 누리고 잘 살았습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살해당했습니다. 그것도 형의 손에 있어요. 아, 예배 잘 드리면 죽는구나, 예배 적당하게 하자,
그런 말입니까? 단명했죠? 굉장히 비정상적인 죽음,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지금 현대에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형이 동생을 살해했다. 그것도 쪼잔한 시기심 때문에. 대서특필 되겠죠? 죽여버렸어. 이 예배 잘 드리면 큰일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백성으로서 내가 그것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막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읽는다면 시험 받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아벨의 생애 속에서 아벨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죠. 비록 형에 의하여 살해를 당하여 단명하고 비정상적인 죽음,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그는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원하고 가장 크게 여기는 바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물에 대하여 주님이 증언하시고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사람이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증인되어 주신다.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큰 복락이다. 이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와닿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엉뚱한 것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예배할 때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내 생애의 목표다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생애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양을 어떻게 잘해가지고 양 전문가가 된 거예요. 이제 박사학위를 쓸 수도 있고, 목축을 이렇게 하면 잘한다. 세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업 잘 될 수 있다. 목축은 이렇게 해야 비즈니스가 잘 된다. 그런 쪽으로 얼마든지 책을 쓸 수도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축한 사람으로서 처음 등장하니까 개척한 거잖아요. 프랜차이즈 막 해가지고 몇 군데 막 또 지점 내고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런 걸 얼마든지 이 사람의 생애를 기록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저 예배 잘했더니 살해당하여 죽었다. 이것이 아벨의 생애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중요한 거 아니다. 자기 목축을 얼마나 잘해가지고 프랜차이즈 막 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다.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명예롭게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면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생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생애가 되어야 된다. 아벨은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표현했다.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생활이 된다고 한다면 이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도들의 대화가 막 달라지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대화를 해도 별로 달라진 게 없죠.
그건 이제 저의 책임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거. 딱 맞아요, 사실은. 냉정하게. 그냥 이건 그냥 한 번 하고 이번 주도 예배했다, 한참 야고 또 예배했다, 이게 아니죠. 아벨은 분명한 변화가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받으셨다. 그냥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가니까 하나님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경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걸로 끝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받으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주어지죠. 그죠? 은혜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주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고 자신의 속좁음을 발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크기가 넓어지게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화가 달라지죠. 대화가. 소그룹을 하게 되면 소그룹 모임 속에서 이제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 이런 것들이 막 나와서 소그룹이 달라지게 되죠. 개인 생활이나 모든 생활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심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고 그를 간절하게 절대적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지치고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보상해 주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많이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반드시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 시간을 내고 마음을 준비하고 합당한 예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에녹입니다. 5절 6절에서 소개를 시켜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아담의 타락과 노아의 홍수 중간쯤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녹은 믿음의 생활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녹의 삶을 이렇게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 결과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생애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사람이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에녹이요,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신약에서는 없죠. 다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옮겨졌다는 말이 몇 번 있습니까? 몇 번 있죠? 3번이나 있죠. 3번 짧은 거죠. 그 말은 굉장히 적극적이단 말이죠.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옮겨졌다, 옮겨졌다. 하나님이 그를 옮겨 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데 그 5장에는 여러 내용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몇 세에 자식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자식을 낳다가 그 후에 몇 세가 되어 죽었더라.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에녹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부터 보니까 에녹은 몇 세에? 65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리고 이제 300년 더 하니까 365세 살았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은 이 사람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시면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특이한 생애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였는가? 그 이유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65세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표현이 없는데 아들 하나 낳고 나서부터는 어떤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그때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표현으로 바꾸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아들을 하나 낳은 후에 뭔가 이 사람의 마음과 삶과 생활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예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모릅니다. 자식을 놓고 나서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크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부터 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저희 어머니는 손귀한 집안에 이제 시집을 와가지고 제 위로 둘이 몹쓸 것을 낳았어요. 몹쓸 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들은 시족 사회니까 그 마을에 있는 전부 어른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아들도 하나 못 낳는다, 온갖 어려움을 겪었죠. 드디어 쓸 것을 하나 낳았어요. 셋째를. 저 낳고 나서부터는 이제 모든 핍박이 잠잠해지 된 거죠. 저에게 있어서의 어머니는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죠. 그런 일이 무두셀라에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 뒤부터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이죠. 자식을 낳았는데도 철이 안 든 사람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이 사람에게서 이 에녹은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경우를 할지라도 에녹은 어쨌든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엄청난 뭔가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초롱이와 희진이가 매주마다 출석한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뭔가가 하나 뭘 자식 낳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직은 뭔가가 하나 어떤 생기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되는 거죠. 집회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막 설교를 계속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앞에 학생이 계속 졸더래요.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그 하다가 얼마나 자고 이제 일어났는데 아직도 설교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다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이 갑자기 푹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 흘리며 변화가 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 뜨고 있어도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졸고 있다가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이걸 알게 되면 변화돼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다 졸아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어떤 한 특정한 사건과 남에게는 아무런 일도 아닌데, 그죠? 5장에 메스에 누구를 낳고 몇백 년 동안 자식을 낳고 살았더라, 그리고 죽었더라,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평이한 어떤 일이 무드셀라의 삶 전체를 바꾸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고 한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유다서의 에녹에 대하여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등장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예언자로 등장, 예언자로. 그 시대에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일과 그 타락한 일을 만든 죄인들이 한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이제 곧 재앙이 임할 것이다,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언제 자기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있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심판이 이를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떤 해석자들은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 이름이 그가 죽으면 심판하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무드셀라가 언제 죽습니까? 네? 언제 죽죠? 우리 모르죠. 언제 죽는지. 얘가 감기 걸리면 혹시 죽지 않을까? 제가 왜 요즘 시름시름 앓고 있지? 죽는 거 아닌가? 죽으면 심판한다 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죠. 우리는 노아 홍수 심판 어쩌고 969세에 제일 오래 살았지 무드셀라 969세에 죽었는데 그때가 노아가 몇 살 때죠? 600세 되던 해죠. 그때 심판이 있죠. 거기 성경에 남아있는 연수를 계산하면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드셀라 969세에 죽을 때에 노아 나이가 600세인데 그때 홍수가 임하여 세상이 심판을 당하잖아요. 근데 에녹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아니까 에녹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키워가면서 만약에 이 아들의 이름이 있듯이 그가 죽으면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메시지가 이렇게 분명히 임했다라고 한다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아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그 말씀을 믿으니까 살아가는 거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그 시대 속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생애는 뭐 더 이상의 어떤 생애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몇 세에 자식을 낳고 몇백 년 동안 또 자식을 낳으면서 몇 세에 죽었더라라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삶 속에서 특별한 생활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다 표현한 것이죠. 이런 말씀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는 은둔 생활을 한다든지 독신을 강조하다든지 금욕을 막 강조한다든지 또는 굉장히 떵떵거리는 좋은 집에서 평화롭게 사는 그런 아주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삼시세끼 밥 먹고 아내를 돌보며 자식을 열심히 키우고 자기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생활에 힘썼던 생애를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녹의 생애를 6절로 표현하고 6절 다 아는 말씀이죠. 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생애 속에 특별한 일이 없었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에서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살아계시고 임재하시는 것을 믿은 것이죠. 그 하나님을 열렬히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장차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시대, 하나님을 거역하는 시대, 이 부도덕한 시대를 심판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았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임합니까? 모르죠. 그날은 모르는 것이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상생활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배울 것인데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 왜? 도둑이 언제 올지,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항상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인자가 생각지 않은 때 오리라.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 예고 없이 온다는 거예요.
오후에 이것을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없이 옵니다. 에녹도 분명히 오신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심판한다는 말씀은 받았어요. 약속은 받았어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악이 득세하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반드시 오리라. 얘기하지 못한 때 오리라.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리라.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다르게 말하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곳을 떠나야 됩니까? 기도원으로 막 몰려야 됩니까? 흰옷을 입고 저 산 꼭대기로 가야 되는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힘써야 한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하기 위하여 30년 일상생활에 힘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6일 동안 수고를 하죠. 원래 6일 동안 일 안 한 사람은 쉴 자격이 없죠. 그죠? 안식일은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안식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상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에서 하는 가사일, 직장에서 내가 하는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힘쓰므로 그가 나를 보상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생각과 질문을 갖고 거기에 바르게 반응하는 대답과 삶을 보여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주는 상도 얼마나 좋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생활 속에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전당에 있는 사람 노아입니다. 노아 7절 한 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4장에 걸쳐서 나오는 많은 양을 할애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노아 시대의 죄악상을 이렇게 세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죄악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가 하는 것이죠. 또 얼마나 깊은가 하는 것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셨다 이 말이죠. 이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죠. 길이는 한 150m, 너비는 25m, 높이는 한 15m 되는 양 12만 5천 마리가 운반 가능하대요. 그런 배를 지으라 했습니다. 홍수가 150일 동안 임하게 된 것이죠. 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7절은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어 자기 집을 구원하고 그 시대를 심판하며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노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비도 내리지 않았어요. 왜? 비가 내리지 않아도 너무나 좋은 자연이에요. 우주만 이 하나님이 좋은 땅덩어리를 줬기 때문에. 비도 내리지 않고 홍수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대. 이것은 컵이라고 합니다. 컵. 그러나 컵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때 사람들에게 컵이라면 그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비, 이것은
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 이랬을 때 비 이렇게 얘기하지만 비를 구경해보지도 못했는데 비 이러면 도대체 그게 뭐야? 홍수 그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노아가 경고를 받고 그리고 방주를 예비하는 것이 한 120년 동안 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온 식구들이. 지금 노아 영화가 나왔는데 조금 성경하고 다르다. 저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120년 동안 지었어요. 짧습니까? 깁니까? 엄청 길죠. 엄청 길죠. 엄청 길죠. 120년은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120년은 노아가 480세니까 500세 때부터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식을 낳고 기했던 한 70년 이상은 같이 아마 배를 만들지 않았는가. 물론 혼자서도 지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상당한 기간 동안에 배를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비가 내린다, 홍수가 온다면 도대체 그게 뭐냐, 없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왕따시켰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실과 주변 환경과 자신의 경험에 비춰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얼토당토 않습니다. 이건 상식에 벗어난 것이고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네, 노아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가는 거죠. 계속 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선은 한 달에 머무르지 않고 1년에도 머무르지 않고 10년에도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머무는 것이죠. 인스턴트 식품이나 그런 시대에 익숙한 우리로서는 가히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언제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항상 같이 다니는 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 믿음에는 반드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함께 가야 열매를 맺고 자라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오래 참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 생활도 그렇죠. 참아내지를 못하는 사람은 그 인격적인 열매와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왕따당한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내고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어가는 이 한 사람이 온 집안 식구를 구원하고 그 시대에 잘못되었음을 가르쳐주며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벨은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표현했고 에녹은 자신의 일상생활 평범한 삶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노아는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오래 참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자신의 믿음을 표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오래 참음이 항상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요만큼 모일 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좋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에이, 좀 더 좋은 교류, 좀 더 큰 교류 가자. 나중에 가보고 나면 여기가 훨씬 더 좋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주지 않으면 큰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고기도 잡아가지고 조그만 거 잡으면 놔줘야 돼요. 요거 해쳐먹으면 맛있게 때리지 말고 놔줘야 그게 또 훨씬 더 크게 되고 또 바다에 훨씬 더 좀 좋은 영향을 끼치죠.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는 생활은 굳이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소,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복음 전파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가 순종할 때 사람들이 그저 노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노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와 다른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의 경험과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저렇게 사나, 왜 그렇게 살아, 막 손가락질 알고 주변에서 알아요. 노아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 것이죠. 오래 참은 가운데서. 그럴 때 사람들이 저 노아가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노아 삶 자체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둠의 삶에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생활은 복음을 증가하는 큰 효력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어디서나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존재하십시오. 전도하지 마세요. 요것만 딱 때가 이제 잘라내면 큰일 날 사람이죠. 그냥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존재하십시오. 아내가 저한테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단에서처럼 좀 살아주세요. 근데 강단에서의 모습으로 존재해 주십시오, 이 말이죠. 강단과 밑에 내려갔어요. 아내와 가까이 살갑게 지낼 때와 차이가 나니까. 그죠? 우리가 그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존재해 주십시오. 성경은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빛이다 그러죠. 소금이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냥 너희는 그냥 빛으로 살아버려라. 소금으로 살아라. 그렇게 존재로. 그러니까 그 시대에 초대교회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보리라. 명한 내용에서 저 40일 금식한 목사입니다. 개척을 몇 개나 한 목사입니다. 제 이력이 이러이러합니다. 제 학력이 이러이러한 훌륭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안 해도 우리가 정말 교회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존재로 살면 그게 복음에 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노아는 그 시대에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나무를 깎는 것입니다. 톱이 있으니 뭐죠? 켜고 그렇게 해서 식구들과 함께 마음을 다독거려가면서 아니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거야. 난 그것을 믿어. 그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그 시대의 어둠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자신도 빛으로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더 나은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가 내신 말씀이 신실하고 영원하고 능력이 있어서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막 내 삶 속에서 막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처럼 잘못 오용될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과 그분이 내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라고 하는 생활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인 영역에서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 말하고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줄을 믿는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실존, 임재를 믿고 그분을 열렬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의 말씀이 성취되어 상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증거해 주는 사람. 그래, 이 사람을 내가 증인 삼겠다. 내가 증인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